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9장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3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전장을 봅니다. 이사야 39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신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오늘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의 이러저러한 축복과 또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와 감사한 일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한 일들을 은혜로 받았을 때에 정말 기억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하지 않으면서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기억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기억해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남은 삶을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한 일이 있은 이후에 더 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더 큰 감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많이 언급을 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별빛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잊지 아니하고 헤아려서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그 부어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남은 삶을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더 큰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내 삶 속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감사한 일들,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배은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경험하고 체험되어진 은혜를 통해서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지혜롭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반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은혜, 지금까지 있었던 축복,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던 많은 감사한 일들이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을 정말 주의하고 정말 조심하고 여러분 잊지 않도록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강한 아수르 나라로부터 그 두 번이나 그 협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자가 되셔서 친히 싸움꾼이 되셔서 나가서 아수르군을 물리쳐서 놀라운 구원을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얻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는 이 땅의 삶을 정리해라. 죽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 히스기야지만 뭐 성경에는 중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여기 성경에는 중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계산을 잘해보면 39살이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년 아닙니까? 100세 시대에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한참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를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 히스기야를 15년도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의 역사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옮기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시지요. 하시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죽을 병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고쳐주시고 우주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러면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큰 표적을 병 고침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가. 자기의 조상 다윗이 다윗을 기억해 주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막 시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은혜와 그런 감격한 체험을 했으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더 감사하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 좋은 히스기야로 평가받던 이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고 감사한 일을 경험한 이후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감사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 그 은혜 주신 것, 그 감사한 일들을 잊지 말고 더 겸손하게, 더 정신 차려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저 여러분이 주의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문제만 해결되면 어려운 일이 극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있어지는 평안 속에 그 이후에 있어지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감사한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오늘 39장에 보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축하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병난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절단을 맞이해서 히스기야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이 사절단들에게 아마 융성이 대접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 궁궐에 있는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막 보여주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닥이 왜 작은 나라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를 해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배경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또 나중에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겨나지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강대국일 때에 바벨론 나라는 이 아수르의 속국 정도예요. 아수르의 힘에 눌려가지고 바벨론이 아직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길을 펴지 못하는 힘이 빠진 속국 정도의 바벨론이 이제 사네립 왕이 죽고 아수르의 힘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를 넘어서 강대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주변에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고 막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막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이 바벨론 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천하의 나라들을 다 규합해서 자기 힘으로 모아서 아수르 나라를 이겨내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사절단을 보낸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을 그냥 단순히 이웃 나라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그런 정략적인 전략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로 자기 쪽으로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이겨내고 강대한 바벨론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원대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축하사절단을 보낸 것이에요. 물론 축하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 사절단 보낸 배후에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기 병을 축하해 주러 온 사절단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 나왔는데 와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축하해 주는 사절단을 맞이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히스기야도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바벨론 사절단을 그저 기쁘게 맞아들여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를 보니 아수르가 갑자기 왕이 죽고 아수르의 힘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그런 상태에 저쪽에 바벨론 나라가 힘을 규합해서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벨론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뜰지 모르지만 이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축하사절단을 보낸 것이고 겉으로 보면 별 생각 없이 고마워하고 대접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전략적인 의미, 전략적인 뜻이 있어서 축하사절단을 보내고 축하사절단을 대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비하면 자기 왕궁의 화려함, 성전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무시하지 못할 나라다. 우리도 이만큼
잘 살고 힘이 있는 나라라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대접만 하지 않고 여기 이사야가 뭘 보여주었습니까? 할 때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기의 영광, 우리도 좀 힘 있는 나라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도 있고 견제할 수 있는 너희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러한 왕이고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서 사절단이 오게 되어지면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서 국빈 대접을 한다 그래요. 그 왜 국빈 대접을 합니까? 막 사열을 하고 비행기에 내려오자마자 막 레드 카펫을 깔고 그 다음에 장관들이 쭉 나와서 도열해서 인사를 하고 여러분 뭐 빵빠레를 하고 뭐 백악관에 초청하고 왜 그래요? 미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말이에요. 그 화려한 그 힘 있는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나라다 말이에요.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백업할 수 있는 뒤에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국에서 우린 다른 나라 정상을 오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뭐 가장 최고의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이런 나라다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 작은 것 같지만 힘 있는 나라다. 무시하지 마라. 이런 게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을 사신들을 대접하고 대접받는 그런 배후의 의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축가 사절단을 그런 뜻을 가지고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이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자 6절부터 보십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 잡아가겠다 말이야. 다 빼앗기게 하겠다. 아니 여기 성경만 보면 히스기야가 아주 전략적으로 잘 지혜롭게 사절단을 대접하면서 앞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만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을 잘못된 일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몇 가지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역대하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32장 24절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역대하 32장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 아주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9장에 나오지 않은 히스기야의 축가사절단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여기 기록해 놓았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해서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적을 보이셨다고 고쳐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해 그림자가 우주가 움직이는 큰 은혜를 기적을 하나님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한 일이 있은 이후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까지도 해결되어지고 나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애굽을 의지한 적이 있는데 이제 새로 신흥 부국으로 일어나는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극복하려는 그런 일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살던 히스기야가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대로 이전에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새롭게 뜨는 바벨론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게 그게 교만이고 그게 배은망덕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왕 아닙니까? 솔로몬 앞에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암몬, 아도니아, 압살롬, 기라성 같은 왕 서열에 낄 수도 없는 솔로몬 하나님이 다 제끼시고 간부 아닙니까? 어머니가요, 떳떳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음행에서 다윗의 부인이 된 그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자가 솔로몬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셔서 왕 될 수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화와 부귀를 누릴 때에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영화를 누리고 부귀가 극에 이르고 그의 명성이 천하에 다 퍼지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처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말을 삽니다. 말. 하나님 말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막 부가 극에 임하고 막 힘이 이렇게 생겨나질 때에 그 부와 힘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말을 사는 거예요. 말. 하나님 말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말 사면 안 됩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건 당시에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거예요.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많은 말을 삽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들을 먹이고 기르는 병거성까지 있었어요. 그게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제가 거기 가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왕이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이 어느 순간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잘 살고 잘 먹게 되는 일이 오래되니까 마음이 흐트러져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을 사서 스스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눈앞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걸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면서 봤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이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아내들, 이방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이방 신상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까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고 역대하 상하를 읽어보시면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왕. 여러분 아사왕이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그 잘못된 그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태우의 그 위치에서 내려오게 만든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애쓴 왕이 아사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던 사람이 아사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아사왕을 기뻐해서 아사왕 때 막 복을 줍니다. 나라가 평안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한 해, 두 해, 세 해, 10년, 20년 이제 길어지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아사왕이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내가 잘해서 한 일이지 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던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났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매달려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아사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의지합니다. 병 고쳐줄 의사를 더 의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살려고 낮아지고 애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평안함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자 그 부어주신 은혜, 부어주신 축복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믿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던 때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하나님 더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삶을 다 잃어버리고 옛날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옛날 사람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 보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매일 웁니다. 목사님.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감사한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체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다 해결돼 경제적으로 이제 다 해결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날이 또 왔어요. 그러면 그 어려웠던 경제 그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힘이 되어주고 도와줬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막 빌딩이 말이에요. 막 부도가 나니 파산이 나니 막 난리가 나서 뭐 목을 매니 뭐 막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래서 울고 불고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힘을 보태고 말이에요. 그래 다 해결됐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 까먹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그냥 병이 아니라 암에 걸렸어요. 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안 나오던 생전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옵니다. 남편과 함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와요. 와가지고 생전 교회도 안 오던 사람이 당장 어려움이 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오고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병원에서 수술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은혜를 줘서 고쳐졌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술 때문에 암이 생겼는데 술을 하도 먹어서 암이 생겼는데 이제 그걸 다 수술해서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 더 정신 차려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다 해결됐어요. 이제 암도 고쳐졌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제 힘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면 그 힘든 일 이후에 은혜 이후에 축복 이후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평안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 부어주신 은혜와 그 감사한 일들과 그 축복들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라 더 교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여기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그런 히스기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요. 이사야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된지 몰라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앞으로 있어질 자기 후대에 있어질 자기의 자손들이 겪어야 되는 엄청난 불행의 사실을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엎드려야 될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이기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쉽게 있는 대로만 우리 이해한다고 한다면 내 후대가 어떤 불행한 일을 겪든 말든 내가 앞으로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상상해 할 수 없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열왕기 역대하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왕들 가운데 제일 지독한 왕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죄를 짓고 지독하게 못된 짓을 하는 왕이 므낫세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언제 태어나게 되냐면 이때 태어나게 돼요.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축복에 보답하지 않고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이기적인 길로 나아갈 때 태어나는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렇게 길러진 므낫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지독하고 악독한 못된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지금까지 중림자남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감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과 은혜와 감사한 일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은혜대로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노력하고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믿음대로 살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더 게으른, 더 후퇴되어진, 더 교만한, 더 이기적인, 더 배은망덕한 믿음의 삶을 마냥 산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사람은 똑같고 여러분 진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책망하시고 히스기야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은망덕한 자, 감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혜가 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감사한 일들이 내게 온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평안하게 살고 계시죠? 제가 오늘 다 평안하세요. 우리 박군재 집사님도 한때 정말 힘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려고 한 적이 있었다면 몇 번이나.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평안하시잖아요. 우리 이금자 집사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평안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다 평안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감사한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복되게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은혜로 알아야 돼요. 감사한 일을 감사한 대로 알아서 더 겸손하게, 더 믿음대로, 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큰 이적을 자기 몸으로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정략적인 판단을 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부어줬던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줬던 축복이
감사한 많은 일들이 그냥 그것을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히려 무서운 하나님의 훈련이, 하나님의 어려운 일들이, 책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뭘 훈련하느냐? 더 겸손한 자 되고, 더 기도하는 자가 되고, 더 믿음대로 살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더 훈련해서 더 감사한 자리로, 더 은혜를 받았으면 훈련해서 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로 가야 되지.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은혜 받고 감사한 일 경험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면 더 큰 훈련이 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여전히 안 자랐으니까, 여전히 배은망덕하니까, 여전히 이기적이니까 하나님이 그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이, 훈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축복받고 난 이후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아멘? 더 감사해야 돼요.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39장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히스기야와 같이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감사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